할렐루야. 오늘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인 237 전도를 위한 승리의 확신입니다.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플랫폼 전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구나 행복을 찾습니다. 그럼 행복이란 무엇이냐면은 부러운 것이 없을 만큼 만족스러운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이 없을 만큼 평안하게 사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만이 만족한 사람만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두려운 것도 없고 평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은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는 아무런 믿음이라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믿음이냐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또 요한일서 5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5절밖에 안 돼요. 5절밖에 안 되는데 본문 처음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고 5절 마지막에서는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좀 틀리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승리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승리의 확신이란 무엇이냐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승리의 확신이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고통 문제입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어린아이, 노년, 남자, 여자, 서양, 동양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이 오느냐 하면은 배후에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사람을 멸망할 때까지 괴롭힙니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사단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게 되면은 무슨 교회가 사단 마귀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냐 그래요. 전혀 모릅니다. 신자들도 몰라요. 목사님들도 잘 모릅니다. 신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누가 아느냐? 마귀에 시달린 무당들, 무속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들에게 귀신 많이 성경 사는 복음 전하면은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에 참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늘 나 자신을 자책을 했어요. 장희동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꺾는 거지? 또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분이, 사단에서 해방시킨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으면은 사단 문제, 영적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해답을 찾고 발견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고통 문제 해결하는 비밀을 가져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게 되면 인생을 승리할 수,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본주의 방법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난 자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둘째입니다. 승리의 확신이라는 것은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에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로 끝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기초를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지 무능한 자신과 환경에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도리어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발판으로 삼고 갱신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요.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 기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구걸하다가 시험 들고 흔들리고 삐지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그런 거 구걸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하시길 바라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라고, 오직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는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좀 살려주시면 되잖아요. 칭찬해주면 되잖아요. 존경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빠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학문을 소홀히 하자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학문이 좋아도 인간의 구원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3절에 보니까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학문이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승리의 확신이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도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못 죽인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긴다는 것은 가난과 질병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난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쓴 언약을 붙잡고 그렇지요. 밟고 일어서서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예요.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적용은 구원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도 이긴다는 것은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기로 의지와 결단을 했으면은 전쟁에 나가서 칼이나 창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상을 주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쌀되게 하나님 뜻대로 복음 전하며 승리하며 살겠다 가서 세상에 해결되지 않고 이런저런 두려운 문제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비겁하게 도망치고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죠. 싸워서 승리하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참 사람이 행복하고요. 보람 있고요. 위로가 되고요. 평안하고요. 치유가 되고요. 살판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함께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지니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 5장 2절에 보니까 요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에서 선포되십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문제 해답과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인생 문제가 끝나고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춰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음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이 말씀이 유태영유아부에도 전달이 되고 유초등부 랩런트들도 이렇게 말씀 붙잡고 순종하게 만들고 중고등부도 이렇게 되게 만들고 대학 청년부도 이렇게 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이렇게 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도 이렇게 되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계획이요 뜻이고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야로 묵상하면은 어떤 보상이 따릅니까? 그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편 1편 3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보상이 따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리라 한 것.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세계복음 하려면은 대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과 산업 현장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락방 사역자가 되게 해서 이 땅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요 분명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오는 응답이 두 번째는 응답이 믿음의 응답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습니다. 그러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기도의 열쇠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그럼 또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디모데후 세계복음화는 무엇이냐?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로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어떻게 나오느냐? 말씀 운동을 하는 다락방 사역자가 있어야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일 거 아니겠어요?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데 누가 그 말씀을 듣습니까? 그럼 어떻게 제자가 나옵니까? 누가 생명을 받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지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한 말입니다. 내 아들아, 여기서는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임을 말을 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사역자는 먼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 디모데 목사야, 내가 너에게 무슨 말로 어떻게 말씀을 전한 줄 알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또 충성된 자에게 부탁을 해라. 충성된 자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대, 믿음의 4대. 여러분들이 말씀을 운동할 때에 그 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4대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바탕이요.
여러분 무슨 직업을 하든 직업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오지게 되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전도자의 말씀 따른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를 주실 것이며 오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며 그러죠. 경제를 회복할 것이며 누워버린 경제를 회복할 것이며 그러죠. 건강을 회복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시기 전에 철이 되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법이 없을 겁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걱정 의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고 따라가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비전이 뭡니까? 강국과 세계 현장에 다락방을 전부 까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역자들은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교만함으로 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해라.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전도는 나를 통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구원받은 자는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여자는요, 그러잖아. 임신 교육을 따로 안 받아도 결혼하면 애기 낳아요. 생명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기를 원한다면은 고민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전도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전도하면 견딜 수 없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 얻을 자, 구원받을 자를 내게 붙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다락방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참된 기도요. 그럼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한 주일 동안 강단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듣고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사랑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대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를 사랑한대요. 그럼 하나님 낳으신 자가 누굽니까? 나 아닌 다른 성도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은 수평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는 플랫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자에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오늘 그러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그랬죠. 나의 멍에는 무겁지가 않아 쉬워. 멍에는 뭡니까? 짐승이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채우는 장치예요. 주인이 멍에를 밑으로 내리 깔면은 짐이 가벼워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일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행실이 참 발라야 돼요. 행실이 뭐냐? 육신적인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행실인데도요 나쁜 걸 보면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행실이 바른 사람은요 나쁜 거를 봐도요 본번 안 받아요. 좋은 것만 본받아 지켜요. 그럼 그 사람 나중에요 5년, 10년, 20년 살잖아요. 성공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엘리트로 딱 변화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행실이 그리고 나쁜 것만 타락 골라서 배우는 거예요. 그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좋은 행실을 본받아 지키시고 나쁜 행실은 버리세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망해가는 사람들의 나쁜 행실을 배우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매일 6일 동안 나의 현장에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합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서요 참 힘들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 특징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더 듣습니다. 한 말하고 또 하고 또 한 말하고 또 하고 그게 메시지가 진행이 안 돼요. 고쳐보려 해도 안 고쳐져요. 영상을 보고 아무리 고치려 해도 큰 소리 나는 건 매 똑같아요. 그때뿐이에요. 저는 진짜 제 목소리 듣기 싫거든. 근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요 제 목소리로 제가 메시지를 계속 들었다니 어느 날요 깨달음을 주더라니까. 네가 강단에서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모하고요 밥 먹으러 가지고 밀락도 가서 한판 싸우고 내가 강단 하나님 말씀 하니까 들으라니까 나한테 한 말이 뭐라고 줄 아세요? 밥 먹다가 당신 행동이나 행실이나 바르게 해.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들으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그리고 메시지의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모님 메시지 제일 잘 듣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좋아서 성도들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메시지 때마다 말씀 들으라고, 전도자의 삶 살으라고 메시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연약 잡고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운명이 바뀔 것이다. 무능이 유능으로 바뀔 것이다. 응답 못 받는 사람, 응답의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안 돼도 괜찮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복음이 오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다락방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입니다.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의 확신을 누리면은 진짜입니다.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요즘 골목길로 이렇게 가보면요, 젊은 여자들이 담배를 그렇게 맛있게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나도 담배를 피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젊은 여자라고 담배를 못 피겠어요? 그죠? 남자도 저는 솔직한 말이지, 그 담배 피우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달려가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남자들도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즘 유행인가 봐. 골목골목 젊은 여성들이 딱 꺼나들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 이 성제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젊은 여성들이 담배 피라고 예언신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더라고. 전도하려고. 그 다음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근데요, 천하에 못한 게요, 담배요. 몰라서 그래요. 담배 피면요, 자기 몸에다 독을 맨날 붓습니다. 독약을. 그런데 오직 예수 하면요, 담배도 끊어져요. 맞아요? 생각도 안 나요. 무능도 환경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둘째요,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요.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의 확신을 누리면은 오직 그리스도만 소망이요, 꿈이요, 비전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하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전도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요, 나의 비전이요, 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다 양보하려고요. 다 살리려고요. 그걸 이루는 일이라면 마지막입니다. 행복한 삶으로 플랫폼에 대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꿈이 하나 생겼어요. 코카콜라 사장은요, 60억 인구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리도록 하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요, 오직 복음을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다락방을 통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요. 237 나라 60억 인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 60억 인구가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야 되겠구나. 60억 인구가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제자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 가슴을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같은 비전과 꿈을 안고 우리가 만난 이 한 시대를 살리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237 전도를 위한 승리의 확신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환경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가진 사단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믿음 비전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한 주일 동안 강단 말씀으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들으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여 순종케 하여 주셔서 237 5천 종족의 가슴 속에 복음이 오직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며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제자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